저는 이렇게 운전하지 않으면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 갈 때 흔히 요즘에 멍 때린다고 하죠.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집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아내가 뭐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재차 묻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KTX를 타고 멀리 한 2시간가량 되는 목적지를 이동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호남선 KTX를 타고 가다 보면 충청도를 딱 지나자마자 김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김제는 평야가 이렇게 넓게 있고 그 너머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이렇게 멍하니 그냥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감정과 느낌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주오는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가 멈춘 게 아니라 진짜 빠르게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기차 안에서 바라봤던 풍경과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했고 그때 마주오는 기차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깨달음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정체라는 거예요. 정체. 말 그대로 교통체증과 같은 정체입니다. 근데 이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공간에서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또한 차량 안에서 차량 정체만 느껴지는 정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체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서 겪는 그 일은 무엇 때문이고 어느 때 나타나는가? 흔히 이럴 때죠. 우리가 익숙하게 겪는 일인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구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내 시간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 길어져 갈 때, 특히 하나님께 결과를 딱 나타내셨는데 내 뜻과는 조금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내 뜻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더디다라는 느낌을 느껴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다 간다.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핵심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의지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내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갈등과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막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정체, 마치 지연되는 그 일과 같은 일들이 나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나의 정체, 지연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 신앙의 그 결과들을 마치 지연되는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이해의 위기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삶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이 어떻게 느껴지기도 하냐면 고통스럽게 마치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부조화냐? 믿음과 삶, 이 삶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런 신앙생활 없이 평범하게 산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면 괜찮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에서 살아나기를 결단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 간격이 발생하거든요. 이 간격이 발생해요. 이 간격이 때로는 거리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정체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아니면 분명한 이 일 후를 내가 믿음으로 버틴다고 했을 때 버티고 난 이 일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명확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돌아오는 답은 무엇이냐면 명쾌하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 심오한 방법을 제시하시거나 침묵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그때 이 정체감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문제,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 믿음의 모습들이 새로운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나라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것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어요. 그들의 신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삶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그 희망, 소망, 바램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합리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걸 사치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내 현실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소망을 바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시기가 그때였어요. 이들의 인생은 마치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냥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쌩쌩하게 돌아오는 그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라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된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절망과도 같은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인생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그들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냥 전설 속의 도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전설 속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높아져 가냐면 현실적인 인식, 그들의 상황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요. 희망과 바람과 간구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고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의 흐름은 갑자기 완전히 반전이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을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 회복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라는 말씀을 그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순응한 백성들, 현실에 적응해서 이제 이 포로의 생활도 어느덧 안정감에 접어든 백성들이 전혀 다른 생각,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했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적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현실과 상황 인식 때문에 비롯된 그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다르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는 질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우월한 존재,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우월성, 너희와는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백성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다른 생각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몰라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반응하고 몇십 년간 축적해왔던 경험들, 우리의 삶은 여기서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여기서 그냥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현실의 인식. 또한 많은 이들이 악한 이들과 어떤 상황적인 인식들이 더해져서 그들의 그 갇혀있는 생각들, 너희의 그 현실적인 상황과 이 상황 인식을 깨부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반복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켜켜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로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것 때문에, 지극히 상황적인 것 때문에, 지극히 내 눈에 보이는 그 시선 때문에 아무리 회복을 말씀하셔도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내가 납득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우리 그 생각만으로 경험적인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또한 우리와는 달라요. 나도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현실, 인식은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가? 죄의 결과다. 불순종이다. 징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생각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른 길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55장 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여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합리,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내가 수용하고 이해될 수 있는 방식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지냐면 대가, 어찌 보면 자격을 따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해요. 심지어 믿음까지도 대가를 따지고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인식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 너희들이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거 따지지 않는다. 와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기차의 이야기를 들었죠. 예를 들었는데 기차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열심히 향해 가는데 마치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마주오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단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시간이 멈췄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냐면 안정감을 느끼며 그 안에 있어요.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표, 회복을 분명히 선포하셨어. 근데 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다시금 되돌아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회복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함께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이 얼마나 어려움이 또한 반복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너희 스스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신다면,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할 게 없어요. 기차 안에 있는 승객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내어 달리는 거. 우리는 속도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시간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편안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출애굽도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으로 켜켜이 쌓아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감이고 어떤 길일 수도 있고 방향성일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을 포괄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방식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방식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주눅 들어서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춰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정말 한계로 느껴지는 시선과 시각과 어떤 상황인지 논리와 합리적인 방식들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산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멈췄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속도와 정말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막막한 길을 뚫고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 계속 인도해 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 그리고 그 너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억압된 힘, 포로로서 잡혀 있었던 억압된 힘을 폭발시켜서 투쟁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칙령,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gat혀 있고 여전히 이 지역에 머물러 있고 내 상황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회복이라는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처럼 신약의 로마서 11장 3절, 33절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사야의 말씀의 그 뉘앙스와 비슷하게 이야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만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무엇이냐면 갈등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은 9장부터 시작되는, 9장,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9장부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해요. 왜 마음 아파하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족인 그들이 다시금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은 점점 숫자가 많아져 가고 교회 안에서 이 비중이 점점 더 역정되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뿌리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의 가족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 언약의 혈통을 이어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장의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아니든지 오랜 세월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는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 거역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서 1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11장을 넘어오는데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절조차 사용하시면서 복음이 빠르게 이방 세계로 점점 더 퍼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로 드시냐면 큰 올리브 나무로 비유를 하시죠. 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떨어진 가지는 거절한 사람들이고 접붙여진 그 가지가 있는데 그 접붙여진 가지가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접붙여진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냐면 바울이 왜 석장에 걸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깊이 파악할 수 없겠지만 왜 석장에 걸쳐서까지 그 마치 갈등과도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기싸움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인간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하고 신실하게 임하시는 오늘 말씀에 그 11장 33절에 나오는 지혜와 사랑의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탄하면서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생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은 핵심에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1장 33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여러분, 이 세 글자 안에 사도 바울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요. 깊도다. 참으로 깊도다. 감탄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 감탄의 끝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판단으로 말씀의 상황, 그 마치 갈등과도 같은 상황만 인지할 뿐이지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의 갈등, 기싸움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가 문장으로 봐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힘의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입니까? 그 안에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예를 들었어요. 기차의 예를 들었는데 그 기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냐면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함이었어요.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산세가 높은 산에 초입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언제 저기를 다 올라가지? 내가 언제 저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지? 생각합니다. 산에 오르면 내가 마냥 행복하고 신나는 게 아니라 왜 이 길이 계속 반복되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만들어놨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올라서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내가 분명히 불평하기도 했고 이 길을 밟는 것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반복적인 이 길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지나왔던 길이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예전에는 나를 정말 누르는 감정이었다면 내가 이제 내려다보는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예배가 참되게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라고 생각해요. 지난 고뇌와 지난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 상처를 위로를 경험하든지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를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든지 어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싸움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석장에 걸쳐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일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나?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정체와도 같은 감정들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딱 느꼈더니 어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석 장에 걸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세 글자, 깊도다. 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멈춰버린 시간과 또 같은 일들, 마치 그 갈등과 같은 감정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것 같은 그 고통까지도 담아내시고 품어내시면서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너희의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아.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해 내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길 원하시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하나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 무엇인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깊도다. 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을 지금 만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요구가 아니라 아니 나는 너랑 달라.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느낄 것은 멈춰졌다고, 지연됐다고, 상실감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창조절, 이 목사님 오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일들을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종이컵 내가 수고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할머니들이 뭘 들고 다니세요? 요즘에 길거리 다니면 페트병들을 다 보따리 짐처럼 들고 다니시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달라진 거 많이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내가 행동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생각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깊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지연되고 있는 그 정체감을 느끼신다면 그 순간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강구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길과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